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자, 1장에서 6장까지 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한테 주셨다.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그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강을 건너면 서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게 했고, 여리고도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몇 바퀴 돌았죠? 여리고를 몇 바퀴? 6바퀴? 예, 13바퀴 맞았습니다. 퀴즈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 때는 7바퀴. 그래서 13바퀴 돌았고, 백성이 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돌면서 하나님이 돌면서 그 성을 포위했고, 마지막 날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전쟁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자동적으로 성이 무너졌고 그 길을 약탈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지역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요단강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한참 서쪽으로 몇 킬로 올까요? 한 20킬로 정도? 20-30킬로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아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성. 자, 이제 그 성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크지가 않아요. 7장에 보면은. 자, 거기도 이제 정탐했어요.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했다 하니까 한 30km 정도 되는 길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 성은 크지 않으니까 사람들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한 1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을 보냈죠? 3절에 보면 4절에 3,000명쯤 군인을 보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5절에 보면은 졌어요. 36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네, 이런 사고가 생겼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죠?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어디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죠?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라는 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표시죠. 그 궤 그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10절,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언약, 그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결혼하듯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언약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십계명이죠. 미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죠? 뒤에 쭉 설명해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을 사람도 다 죽이고 어떻게 하라 했죠? 물건도 다 태우고 양과 가축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바칠 물건 중에서 누가 취한 사람이 있다. 네. 바친 물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태우고 죽인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은 잔인한 신일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 피 흘리고 남을 죽이는 걸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그 지역이 워낙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그 지역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엄난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폭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제3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줄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여리고에서는 제사는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어서 거기 있는 것들은 백성이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명이 가져갔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한 명이 잘못했지만 전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한 명이 잘못하면 가정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한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뽑아내라 해서 제비를 착착 뽑으니까 누가 뽑혔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때 19절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까? 19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1절에 보면 외투 한 벌과 금을 갖다가 탐내어 숨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위에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또 심판은 받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남겨줍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회개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이 뭐죠? 자복. 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계속 숨기면은 더 나쁩니다. 일단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달게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쁜 거죠. 근데 일단 죄를 지었으면 빨리 그걸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자복한다는 이 말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모음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회개한다는 이런 말이 됐어요. 두 개 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라 그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자복이라 그래요. 그 야달은 그렇다는데요. 참 회개가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것 해주실 때는 참 우리를 만드신 신에게 감사합니다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걸 자꾸 숨기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잘못을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것이 드러났고 이 아간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었습니다.
아간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것은 아간이 훔쳤다는 말이 있죠. 탐내고 훔쳤다 이런 말이 사도행전 5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재산을 판 것을 반만 바치면서 전체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을 갖다가 속였다고 말하는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너가 성령님을 속이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거기는 회개하지 않고 아간은 죽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나타내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벌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좋겠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나 또 가정에서나 잘못이 있을 때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고치라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로부터 주방에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고, 교회 전체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전쟁에 진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졌는데, 이제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합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마음이 쫄였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예요. 저거 싸우기는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지는 것 아닌가? 겁이 많이 났어요. 전쟁은 항상 겁이 나요. 근데 이 경우는 왜 더 겁이 납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벌을 받았으니까. 죄 때문에 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겁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자꾸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때 지금 격려합니까? 내가 실패한 다음에, 그것도 내가 잘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어서 실패한 다음에 이번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싸워라.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었다. 손이라는 건 비유입니다. 너희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 생기죠? 여러분들 중에 죄 짓지 않은 경우들 없을 거고, 또 그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특별히 아간처럼 탐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지난번처럼 실패할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깨끗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는 거기서 적고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가라, 너에게 준다. 그리고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물건을 다 가져가는 것이, 다 태우지는 않는다. 지난번 여리고성에 행한 것처럼 행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듯이 아이성 사람들도 앞으로 다 죽일 것이고 성도 불태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축들과 물건은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에 정복할 때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멸망시키고 그 재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입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약속하면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생육을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약속이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 가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한순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약속대로 다시 준다. 약속 믿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속 중에 하나님 명령 중에 또 하나는 3절, 2절 뒤에 보면 성 뒤에 매복병을 두어라,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병이 뭐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중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복병. 매복. 그럼 매복은 뭐죠? 예, 숨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딱 숨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시키면서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지난번에는 자기들 생각대로 이 아이 성에 가서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나갈 때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를 주세요. 그때는 직접 나타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죠. 밤에 3만 명의 군인을 갖다가 딱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성은 이렇게 동쪽 편으로 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한 중간점, 좀 중서부 지역에 있고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그 밑으로 큰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군인들을 밤에 한 2만 5천 명 쫙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딱 연결해가지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그죠? 뒤쪽으로는 5천 명 군인을 거기에 딱 밤에다 그게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5천 명 군인은 매복병이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여호수아가 2만 5천 명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성 이쪽에, 맞으면 북쪽에 있다가 싹 돌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성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오려고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2만 5천 명 사람이 진 것처럼 도망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쫙. 워낙 급히 이 사람들이 도망하니까 이번에도 이겼다 싶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문도 열어놓고. 뒤쪽에 5천 명이 매복되어 있다는 건 몰랐어요. 신기해요. 아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몰랐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눈을 감겨준 것 같아요. 이제 도망하고 있는데, 도망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는데, 그때 좀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여호수아는 아마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디 다른 곳에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시 또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명령대로 도망갔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다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어라. 아마 여기 매복에 있던 군인들은 이스라엘 막 일부러 진치하고 도망가면서 성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그때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뒤쪽에 숨어 있다가 동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어라. 그런데 여기 19, 18, 19, 20절에 보면은 손을 들어라는 말이 손이 여러 번 나와요. 18절에 손을 들어라, 또 손에 주리라, 손에 잡은 단창을, 또 19절에 손을 드는 순간에 4번이나 손을 말해요. 전쟁은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창을 들고서 손을 들고서 저 성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손을 든다 이렇게 했어요. 손을 든다. 이 앞쪽에 출애굽기에서 손을 들었다, 뭘 들어 내밀었다 이런 거 어디 나온 거 생각나요? 홍해가 출렁출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였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죠. 도망가고 있었죠.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중에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어요. 요수아가 전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요수아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 거기에 무슨 뭐 힘이 쫙 나가지고 여러분 만화 영화 보면 전자총처럼 손에 힘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계속 손을 들고 있었고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 군인들이 매복했던 군인들이 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 뭐 했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쫙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던 아이성 군인들이 뒤로 돌아왔어요. 자기 성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로 아이성 사람을 죽였고 군인들을 죽였고 성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다 죽였는데 12,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 군인 아닌 사람들도 아이와 여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바깥 하나님 백성들이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계속 싸우는 동안 여호수아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호와의 손이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갈 때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싸워 이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명을 다할 때는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은 불태웠지만은 약탈물은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이 근처에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있은 일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한 단을 쌓고 그게 율법책을 다 기록했어요. 특히 십계명을 다 기록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31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고기 중에 일부는 백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일종의 그 축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것이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같아요. 사실 아이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있죠. 연기가 올라간 것이 그것이 번제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 전체를 멸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축구하는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둘로 딱 나눕니다. 전체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쫙 읽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낭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맹세를 합니다. 이거는 원래 신명기 27장에 이미 말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쭉 넘기면 30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서 신명기 37장 4절에 보면 돌을 에발산에게 세우라 그렇게 하고 네, 신명기 27장 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백성들을 둘로 딱 이렇게 나누어서 지파가 6지파잖아요. 6지파를 6지파까지 나누어서 12절에 보면 그리심산에 그 6지파를 세우고 13절에는 에발산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으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봅시다. 그 명령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읽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요 불순종할 때는 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쪽에 있던 아간의 잘못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십니다. 자, 9장부터는 이제 기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 예루살렘 근처인데요. 이 아이성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꾀를 냈죠. 자기 나라 대표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일부러 옷을 갖다가 뜨덕뜨덕하게 하고 가죽 부대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막 꿰우면 가죽 부대를 싣고서 떡도 막 곰팡이 난 걸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으니까 우리와 약조를 합시다. 9장 7절에서 약조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약조라는 것은 언약과 똑같습니다. 15절에 언약이란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고대의 나라들끼리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 곳에 온 사람입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8절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서로 평화롭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나무를 갖다가 해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물을 깃는 그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선 기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그냥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좀 간절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들이 가진 강한 심정,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복종하고 거기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언약을 맺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언약 잘못된 거다, 계약 잘못된 거다, 그냥 죽이라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받아들여 준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상식적으로 그냥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자, 이제 10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리고 그리고 또 아이성 그다음에 기드온 그 기브온 이건 전부 다 그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이에요. 이제는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10장부터입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어디로 공격하죠?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5 나라 군대가 오니까 두려웠겠죠. 한꺼번에 몰려올 때 두렵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한 나라 쳐서 이기려면 복잡하잖아요. 5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려오면 한 번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한꺼번에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주셔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우리한테 막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급히 밤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길갈에서 밤새 이 기브온까지 갔다 했는데 거의 한 30km가 넘는 지역입니다. 길갈은 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고 거기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오고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오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렇게 오가는데 기브온까지 한 30km를 넘어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거죠. 이 5 군대 연합군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을 쳐서 이겼지만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그들이 네, 백성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일할 때 우리 실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싸울 때에 손에 힘을 주셔서 이기게도 하셨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와서 이기게도 하셨듯이 우리 힘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사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할 때에 그쪽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그냥 하늘에 그대로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들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런 특별한 기적은 한 번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것들이 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1장은 북부 지역을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북부 지역을 공격해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다 점령했는데 11장 11장 우리 23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11장 22절이죠. 이와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그쳤더라.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은 그 땅을 우선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각 그 백성들이 자기 땅을 나누어 갖게 될 거지만은 땅은 어떻게 취하죠? 함께 땅을 갖다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해서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각자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한 군대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12장은 전체를 종합해서 말합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정복한 땅의 이야기고 7절부터 끝까지는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6절에 기업으로 주었더라, 7절에도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기업이라고 주었다는 이 뜻이 원래는 정복하여 차지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주셨지만은 정복하여 차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업과 또 우리 삶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복은 어떻게 받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전쟁할 때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하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경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땀 흘려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전쟁하여 정복하여 그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 하나하나에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복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